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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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1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1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싸우시나 주 무슨 형제요 하게 싸우시나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담대하게 싸우시나죠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담대하게 싸우시나죠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담대하게 싸우시나죠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고원치는 불이 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고원치는 물이 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고원치는 물이 들은 융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우시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우시라 마귀들과 싸우시나지 무슨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무슨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높은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1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유도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만이 나의 사정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를 갈망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구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드는 시간, 우리를 만드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 사랑이 녹여지고 용서가 녹여져서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어낼 때에 전능하신 소망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단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어떻게 귀하게 손용될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밀한 삶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15장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15장 4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기인을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조명된 만큼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말씀이 출력해내지고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7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1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저번 시간에 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리한 낯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지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집에서 나옵니까? 마트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죠. 자,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신 거죠. 그러면 이 천사가 지금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천사도 성전에서 나온 것을 봤을 때 누가 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낯은 70인역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낯을 가진 자는 누구였어요? 인자였어요. 인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올 때는 이제 낯을 가진 자가 누구죠 지금? 천사라는 거죠. 천사.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리한 낯 가진 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쨌어요?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익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익었다라는 헬라어 그 원어가 뭐냐면 이크마조거든요. 이크마조.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꽃이 피는데 어떤 상태냐면 꽃이 절정인 상태예요. 꽃이 피었는데 확 절정인 상태에 피었다는 거죠. 이게 이크마조예요. 익었다는 거죠. 꽃이 만기가 되어 절정이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는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확 핀 거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만 같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인생에 있어서도 절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확 피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지는 게 남은 거예요. 지는 게. 우리 인생도 전성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내리막기, 이제 뭡니까? 익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상태는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거 이크마조는 꽃이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는데 꽃이 핀 모습, 그때는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뭐가 남았다? 이제는 지는 것이 남았다. 꽃은 떨어지고 이제는 풀은 시들어지고 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대상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은 성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들, 시온 밖에 있는 사람들, 말씀 순종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적하고 against,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거든요. 말씀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항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끝까지 안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았던 전 존재들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제는 그 떨어지는 이 멸망, 종말밖에 없다. 불목밖에 없다.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다 떨어지고 지나가게 됐어요.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게 됐어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만 같아. 끝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만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이 전능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믿고 인간이 전능합니까? 안 전능합니다. 전능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전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이 전능해봤자 뭐가 전능합니까? 전능하지 못하니까 피조물인 거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것을.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이 전능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휴브리스 교만한 이 문화를 그리고 이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문화 속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숨어 있는가. 이 문화 속에 여러분 이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의를 빼앗기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정신과 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런 찍기들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문화 속에 따닥따닥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 속에 따락 보이지 않게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뭡니까? 하나하나 뭡니까? 좀 갉아 먹듯이 갉아 먹어버리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갉아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민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은 민감해져. 타락한 것이 오게 되면 아니다는 걸 딱 잘라서 거룩한 영이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야라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알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파라클레토스가 오셔가지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이런 거죠. 세상의 타락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게 타락인 건데 끊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교훈하고 계시냐면 이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릇인데 이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이 내 안에 그릇에 이렇게 담아있지 않으면 세상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담겨있기 때문에 뭔가를 빈 공간은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채워요?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왜 자꾸 갈증 나는가? 이것도 채워야 되고 저것도 채워야 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뭐라고 단언하시냐면은 우리는 뭐 볼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몇 가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래요.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그렇게 굳이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패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 지나간대요.
정력도 다 지나가고 우리 힘도 다 빠지잖아요.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80대 때, 90대 때, 100대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힘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아멘.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낭비하지 않고. 어찌됐든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들만 남는 거죠. 영원히 살아남는 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자, 그 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여기서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포도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말인데 여기서도 지금 낯을 휘두르잖아요. 무엇을 보냈어요? 낯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삶의 영역이 갈라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중 한 부류는 여러분 오늘 해당되는 이 존재들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냐면 안 듣기로 작정을 해버려 마음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릇에 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담아. 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방주를 노아처럼 계속해서 뚝딱뚝딱 누가 뭘 하든지 누가 조롱을 하든지 누가 조소를 하든지 상관없이 깔깔거리고 비웃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자기 믿음의 집을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자가 있는가 한 반면에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 그룹이 되는 거죠. 네.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부류에게 자 19절 보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들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 여러분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요.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320km의 거리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 거리 끝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겟돈 거리라고 말한 이들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류가 최후로 멸망당할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바로 무기또, 이 무기또 지역인데 맨 마지막 날에 인류는 뭐 때문에 망하냐?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뭐가 등장해요? 성이 등장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신약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시온산과 성은 교대로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은 어떤 성을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온산, 예루살렘, 그리고 성 밖, 성 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 밖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거역한 자들, 성 밖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 안에 거해야 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자꾸 말하잖아요. In Christos,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매너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성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자꾸 빼져 나가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을 뭡니까?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불편하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 바뀌다는 거죠. 네.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뭡니까? 망나니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15장 1절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쭉 연결됩니다. 14장부터 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무엇을 봤어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적한다면 이적 그렇게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고 고리가 뭐냐면 이적하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적이면 기적이고 기적이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적과 기적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적은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냥 표적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에요. 표적 세메이온 사도 요한이 잘 쓰잖아요. 표적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세메이온 세메야 사인이라는 거죠. 왜 이 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역사, 이 히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역사는 과거죠. 지금 현재 이것도 역사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도 이제 지나가니까 과거가 되고 미래로 향하는 것도 다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건데 어떤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려고 할 때에 뭘 쓰냐? 사인, 셈메이온, 셈메야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역사의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질 때 뭘 써요? 셈메야, 셈메이온,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죠. 단어를. 그래서 1절 중반을 보면 15장 1절 중반 7 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다가 시간 저 끝에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 마지막 시간 라인 시간 끝에 나타나는 어떤 일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어떤 시간을 말하는 피니시 라인, 말 그대로 그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기를 말해요. 어떠한 시간이 아니라 시기. 폭이 더 넓어요. 네. 시기와 시간은 엄밀히 따지면 다르잖아요. 시간과 시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종말의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그 사이가 통째로 종말이에요. 종말. 그것은 시간이에요. 시기예요. 시기죠. 시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보세요. 종말을 그 어떤 그 피니시 라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어떤 시기 지금 종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기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종말의 시기. 그러니까 종말 안에 있고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종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런 시기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시간과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일 때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부터 재림의 사건까지의 전체 기간을 통째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을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보세요. 설명되어지는 이 역사의 어떤 계시의 내용은 저 시간 피니시 이 끝에만 드러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보통 계시록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학자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가졌어요. 저 멀리 지금 나중에 펼쳐질 일을 우리가 미리 지금 설계도를 보고 아는 것 그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계시록은 먼 훗날에 벌어질 일을 슬쩍 엿보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성경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계시록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 현실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친다는 것은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끝나리로다는 뭡니까?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거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오는 어떤 일들이 이제는 드디어 완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 그림. 네. 첫 번째 그림부터 보도록 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검은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검은 거를 갖고 있어요? 노래하기 위해서. 왜 검은 걸 갖고 있겠어요? 노래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노래하기 위해서. 예. 지금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한 절에 보면 여러분 바다가 등장하는데 두 바다가 등장해요. 지금 보세요. 먼저 나오는 바다는 어떤 바다? 불이 섞인 바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다는 뭐예요? 그냥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냥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둘은 다른 바다가 아니라 한 바다예요. 하나의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고 동일한 바다예요. 한 바다예요.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는가?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은 여러분 문학적인 책이다 그랬어요. 문학으로 쓰여져 있어요.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거죠. 바닷가에 지금 성도들이 서 있죠.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한 성도들이 서 있는데 이 계시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유리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진짜로 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닷가에 성도들이 잘 서 있는데 불길이 일렁이는 것이 바닷물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것을 문학적으로 불이 섞인 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잘 보세요.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쨌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뭘 이겼다고 그랬어요? 수를 이겼다고 했어요. 무슨 수? 666을 이겼다는 거죠. 게마트리아 숫자. 다시 말해서 짐승의 수. 여러분 로마 황제를 환산하면 그 수가 예전에 여러분 666이었어요. 로마 황제. 네. 숫자로 표현했을 때 로마 황제가 666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 황제라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인 로마 황제를 말하면서도 그 당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총합적인 힘, 총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밑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고난과 손해와 톱으로 켬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 당시는 생명을 걸어야 했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여러분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지나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어째요?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을 여러분 결국 모든 환난은 순식간에 다 어째요?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어. 버거우니까. 그렇게 버겁고 힘든 그 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는데 그것도 어째요?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더라. 이 또한 지나가더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힘들어도 좀만 참으면 돼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버거운 상태에 있든지 간에 조금만 좀 더 버티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고 결국은 믿음의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리 바다에 서 있을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째요? 그때마다 잘 견디시고 버티시면서 감사함으로 그 순간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 유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 저쪽 건너편에 뭔가에 의해서 불길이 일렁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떤 노래를 하냐? 여러분 그 노래 제목이 나와요.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자,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뭡니까?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거죠. 이 노래 제목이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제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내용의 가사를 들어보면 어디서 보세요. 많이 들었던 우리의 귀에 익숙한 내용들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장 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과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구원의 노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결국 세 가지를 노래하는데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 어째요? 크고 놀랍다. 크고 놀랍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만국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노래했냐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광경을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기 위함일까요?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사건은 뭔 사건을 갈랐죠? 홍해 사건을 가른 거죠. 홍해를 간 사건이죠. 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사건은 홍해를 가는 사건인데, 히브리 노예들이 무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뭔 살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그래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힘든 거죠. 엄청나게 힘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36년 일제 압박 속에서도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는. 지금 거의 해방된 지가 몇 년이 됐을까요? 80년이 넘었어요. 80년. 8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문화와 의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뭐예요? 일본말로 설명하고 말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간단한 용어를 말할 때도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안경을 또 뭐라 그래요? 메가리라고 하잖아. 메가리라고 하고, 또 도시락을 뭐라 그래요? 뭐 벤토라고 하잖아. 벤토. 양파를 또 뭐라 그래요? 막 담아내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단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언어에는 뭐가 녹아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가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려 여러분 400여 년을 노예살이를 했다면 엄청난 거죠. 400년이 넘게. 그런데 그 복역의 때가 다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앞세웁니다. 앞세우고 광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나갈 기운이 없어. 나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계속되는 재앙과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어째요?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 피로 히브리 노예들이 살던 집집마다 그 피를 바름으로 여러분 뭐가 넘어갔죠? 사망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이제는 보세요. 모세를 선두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탈출을 하는데 바로가 여러분 또 후회하잖아요. 괜히 놔줬는가 보다. 쫓아가자. 그러잖아요.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야. 뒤에는 이제 뭡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누가? 바로가. 애국 군사들이. 그래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일 곳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잖아. 그렇게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동풍을 막 불어오게 하시잖아요. 동풍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마르게 한 다음에 마른 땅을 여러분 걷게 하잖아요. 건넜어요.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어땠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마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덮어버리십니다. 이 사건 아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군사처럼 애국 군사처럼 마지막에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지금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검은고 노래를 통해서.
어찌됐든지 힘들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어쩐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켜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그냥 밤새도록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바닷물이 천펑청 하는 곳에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예,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견디게 되면 이런 구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밤을 지나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 우리 위치가 지금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위치라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죠. 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사는가를 인식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편을 들다가 어째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논리가 있겠어요, 여기는? 그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충분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감사에 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감사가 마르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을 듣고는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구하시면서 영적으로 풍성하시고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자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풍성한 삶을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누리시는 그러한 운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날마다 감사 속에서 풍성한 주님만을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결국 주님께 구원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